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내 목표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공동체가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살고 계신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거나 혹은 이웃 중심이거나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면 나 중심의 삶이 될 거고요. 그 목표가 공동체의 목표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표와 함께 이루어가는 목표라면 타인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목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또 노력하게 되지요.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힘이 납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장애물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뭔가 협력하면서 뭔가 새로운 힘을 내어서 뭔가 다른 도구들을 활용해 가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얼만큼 그 목표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절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 천국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천국을 가고 있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 말씀들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창수가 몰아칠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창수가 몰려올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초,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는 간단합니다. 반석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적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건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재료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료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느냐, 우리의 목적, 삶의 목표에 따라 재료, 기초도 다른 곳에 할 수 있지만 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 중심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 비유해 놓았습니다. 내 목표가 세상 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목표라고 말한다면 그 목표는 고린도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으는 것과 같을 겁니다. 왜 그렇게 비유하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출생 배경 혹은 지식 혹은 재산, 모든 것들,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린 학벌,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린 재산, 출세, 이런 것들을 요즘 시대 사람들은 너무 귀한 것으로 붙잡고 살고 있대요.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을 우리는 너무 귀한 것으로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던 그것들은요, 다 버려질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공로가 인정되어질 때, 이게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전국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그 공적 인정받을 때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초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신가요? 재료는 무슨 재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적 집들을 짓고 계신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니 더 강렬한 힘을 발휘해 가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공통점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나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는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어지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은 천국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고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이름이 해같이 빛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좀 가슴 아픈 사건들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선택하여 집을 지어 그 공적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날들을 예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 계셔야 합니다. 성탄절,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말구유 같은 곳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요,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말구유보다 낫습니까? 못하십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구유보다는 좀 나은 심령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마음의 심적 공간, 마음의 영적 공간들을 잘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생명 공동체와 예수님,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삶의 활력, 새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로 살고 있을 때에 용기는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생 고기잡이로 끝날 수밖에 없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한 삶의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베드로의 성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성품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삽니다. 성격은 급해, 나서 충동적인 말들은 잘 하지만, 그런데요,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하시는 그 자리를 멀리서 따라가다가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다짐해가면서 예수님 부인하고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성품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지는 그 군인들 앞에서, 아니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격, 그 권한을 가진 권력가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베드로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는 말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지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아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의 과거의 목표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 목표가 바뀌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노예 취급받아도,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난, 모진 모욕을 다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억되어진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확신되어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왜 굳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아그리빠가 바울 보고 하는 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미쳤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 내가 맞다, 미쳤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고 고백해요.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모세에 대하여 정의해 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출생할 수 있는 길들도 자기가 더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자기에게 열려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생각하면은요, 모세가 바로가 되었었다면, 애굽의 왕으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권세는 누리며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굽의 왕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로라고 하는 것만 알지.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왕의 칭호. 우리나라에서 전하하듯이 그냥 왕을 부르는 칭호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니거든요. 누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줬겠어요? 바로로 살았다면? 역사학자들이나 기억해서 알아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 당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고요. 아니,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약의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하여서 의논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들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회의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지금 당장은 힘든 일들 겪고, 지금 당장은 고난의 상황들도 만나고,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는 아픔들도 경험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는 것을 더 좋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 힘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삶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참 우물 안의 개구리다.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니까 하늘은요, 우물 속에서 보이는 하늘만 보며 살아요.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넓겠어요? 참 좁게 산다는 거지요. 좁게.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난 참 우물 안의 개구리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상황 배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 경험이 많이 없다. 그냥 어릴 적부터 오직 교회,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교회 잠깐 들렸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요. 제가 그냥 교회 와서 좀 또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고, 저녁 가면 또 교회 가서 또 그냥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냥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게 저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학창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바로 신학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다른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른 것들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학생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경험들을 너무 많이 못 해봐서 나는 참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살아왔다. 그런데요, 우물 안에 개구리, 세상적인 경험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좀 뿌듯한 마음은 한 가지가요, 다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왔다. 요거 하나는 제 마음속에요,
자랑거리는 되어질 수 있을지 되지 못하겠지만 저의 마음에는 뿌듯한 마음속에 한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세상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해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할 겁니다.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요, 세상 이야기들은 할 게 없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말씀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시면 우리는 점점 넓어지는 마음, 넓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게 바라보면요, 좁은 만큼 우리는 세상 것을 향한 갈망함이 더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시야는 세상 것을 가지려 하는 욕망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삶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더 넓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의 삶의 중심을 너 자신에게 두어봐라. 그러면 아무런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보아라.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너의 삶은 스스로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좁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보람도 느끼고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영적 원리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범위를 주님과 함께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원에 아주 오래된 동상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상은 왕자의 동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왕자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왕이 되어지면서 누군가가 그 왕자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 놓았답니다. 이 동상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뭐 새도 똥을 쌌을 것이고 먼지도 참 많이 앉았겠지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페인트 칠을 했대요. 색상을, 그 당시에도 페인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색상을 뭐 칠해놨대. 검은 색깔의 동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지는 이름이 검은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상이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하는 사람이요,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동상 속에 어떤 작은 긁힌 부분이 있는데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동상을 문질러 닦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웁게 이 동상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이었답니다. 그 동상을 거무튀해져 있는 그 동상을 다 닦아놨을 때는요, 황금색으로 빛나는 동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생각이 좁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관계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은 거무틱틱한 모습,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밖에 보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나라고 하는 가치, 나 개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새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무특특한 동상은 누구 하나 그 동상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황금색 동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동상을 누구든지 탐내는 동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신앙의 삶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신앙의 대상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범위를, 영적 삶의 영적 시각들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 분열되어져서 파당을 이루며 살고 있고, 고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상처가 남아있고,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신앙이 정립되어지지 못해서 결혼의 문제나 부활의 문제나 성찬의 문제나 고린도전서의 매 장마다 문제거리 투성이에요. 그런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제시되어지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귀에 많이 듣는 말들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믿음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니까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가면 남아있는 것이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믿음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소망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남아있는 것 단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말과 혀로의 사랑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그것은요, 내어놓을 건덕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2장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거고요.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열매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지경, 영적 시경들을 더 넓혀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